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보다는요, 신학교에 가서 저는 특강을 좀 많이 합니다. 특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특별한 내용이 없이는 특강을 못 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다니엘의 무덤도 저는 갔다 왔고, 또 에스터 그 국모의 묘지 모르드게라든지, 또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구약 성경,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이라크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남부에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그 장소가 아니고, 실제로 에덴 동산 옆으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이 오늘날 이라크 옆으로 흐르고 있는, 오늘날은 명칭이 티그리스 강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멀고 먼 창세기를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우리가 오직하면 그 에스터의 묘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에스터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그 무덤을 만지면서 우리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과거사로만 보고 있는가. 근데 그 지금 다른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후가 됐기 때문에 포로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가 에스터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라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던 자리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나의 묘지가 이라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약 성경의 성지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물론 신약의 성지는 많이 갔다 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의 현장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0년도에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신학교나 여러 군데 가서 정말 그 현장에서 보는 그러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그 현장감 있게 저는 강의를 하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명과 인명은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물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더해지거나 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남대문 하지만 남대문을 보고 간 사람의 개념과 한국에 가면 남대문이 있대, 이것과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성지에 가서는 완전히 그 시골 산골 동네 마을도 몇 집 없는데, 이 엘리야가 소 12결의를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산산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부탁하실 때 제가 사실 목사님을 그 한나라당에서 뵀어요. 근데 그저께 회장님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나라당 설교를 뭐 한 4번인가 5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강사가 와도 한 번 초청하면 그 뒤로는 초청을 안 하신답니다. 그걸 제가 또 경험한 게, 각 단체의 대표회장만 연결하는데도요, 목사님 그분은 지난번에 왔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왜 나한테는 자꾸 오라고 하느냐, 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누렸는지 계속 거기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때마다, 여긴 더군다나 성령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적 인도를 받아야죠. 제가 잠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흥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병자가 치료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만사형통이 육적으로 볼 때는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성경을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야고보 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란 용어는 우리가 올무에 빠져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실력을 갖추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과연 네가 열국의 아버지의 복을 받을 만한 제목이 되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고시 시험을 잘 패스해야만 검판사가 되듯이 실력을 갖추기 위한 테스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 할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실 기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어려움가 있더니 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기쁘기는커녕 제가 기쁘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반항만 못할 뿐이지 저는 기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줘도 그 옛날에 풍선이란 배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그 배는 오히려 안 가요. 앞으로 불든지 뒤로 불든지 바람이 불어야 그 배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려움을 조금밖에 못 겪었어, 이런 사람은 많은 경험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어떤 한 주가 완전히 그 허리케인에 의해서 완전히 그 주가 다 완전히 생지역으로 변했죠. 이 천재로 와지는 일은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를 피하라고 나라에서 알려줬는데도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흑인들하고 한국 사람들. 흑인들하고 한국 사람들만 거가 남아있더만요. 거의 안 떠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엄청난 우뚝 선 호텔이 있는데, 이런 그 맘모스화된 백화점이 있는데 이런 데가 어려움이 올 수 있겠는가. 나중에는 바다에 뚝이 터져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잠겨가지고 몇 미터씩 잠겨버리니까 한 집에서 시체가 뭐 10구씩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혼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왜 말 안 들은 줄 알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홍수 때까지 지구상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어디서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지구상에 비가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들이 홍수가 온다 하면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났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나 보다. 그래서 그때 무지개를 둔 겁니다. 이제 비가 온 것은 땅을 적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오는 거지 너희를 전체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다 시간 있으면 내가 성경을 대거든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부터 비가 옵니다. 그리고 육식을 먹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으려도 몇 달이 걸려야 되잖아요. 당장 나가서 동물을 잡아먹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오늘날 왜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걸 예전에 안 알려주셨을까? 홍수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었다는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왜 동물을 먹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만 좋으면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던 욥이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연단을 더 받습니다. 물론 그릇이 커진 후에 하나님이 축복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달아보시려고 그를 테스트한 시험도 있었거니와 마귀가 가져다준 시험은 우리는 올무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려고 하는 시험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험에서 오는 우리는 유익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시험을 왜 주시는데요? 이렇게 넘어뜨려도 자빠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뜨려도 자빠지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여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성경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 엄청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한데도 나는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도 나는 처할 수 있고 또 나는 얼마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존귀한 저처럼 나는 행세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하면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교도들 그 사람들은 저는 해교도 랍비들이나 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일부러 금식 기간을 둡니다. 왜? 천재지변이 와도 이슬람 교도들은 살아남으라고 말입니다. 괜히 금식을 시켜요. 괜히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금식을 해요. 사막에서 다 굶어 죽어도 너희는 굶는 것을 미리 연습해 가지고 그것을 인내력을 키워놓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그 타 종교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너희로 왜 시험을 주는가 하면은 너희로 온전해지고 모든 것을 구비해서 애진간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안 합니다. 그까지 그 가지고 아프다 하냐고 이러듯이 애진간이 힘들어 본 사람은 웬만한 힘든 것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여건을 갖춰준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아, 이 훈련은 내가 안 받았더니 정말 이건 내가 못 견디겠네. 여러분 중동에요 가면은 이 자연들이 얼마나 적응을 한 줄 압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저녁에는 이슬을 이 이파리가 머물어요. 그래갖고 그 이파리가 쫙 물기를 뿌리로 낮에는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물이 가야 나무가 번지게 돼 있는데 중동의 나무들은 밤에 쫙 펴가지고 이슬을 머금었다가 그 뿌리로 그것을 보내줍니다. 이슬이 지가 이파리가 머물고 있어도 부족한데 왜 뿌리로 보내주겠어요? 지가 살라니까. 그러듯이 이 자연도 모든 것을 이렇게 여건을 환경에 적응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니 말씀을 듣기만 했으면 됐지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기어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만치 견디지만 정말 힘들어서 내가 그것을 못 지켰다고 이런 말은 아직 실패한 겁니다. 정말 아무리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인내해서 결실할 수 있다. 이것이 시험을 마스터한 사람에게서 나온 행동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 히포모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60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 위에서 쏟아지는 문제는 한 500kg짜리가 온 거예요. 그럼 500kg짜리를 내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구조대가 와서 나를 건져줄 때까지 500kg가 무겁다고 놔버리면 나는 그 돌에 눌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인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만치 참았다고 견딜 만치 견뎠다고 이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나고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500kg 아니라 1000kg도 구조대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버텨야 돼요. 그걸 놔버리면 내가 죽거든요. 이런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결실한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내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당신도 내 형편이 돼보라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런 말을 우리는 갖고 있지 마세요. 너희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이 우리는 어떤 구원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이번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신으로 나간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상낙원 아닙니까, 미국이? 거기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몇 미터 쌓여가지고 다 수장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아침에 차 운전하고 나간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날 것을 예견하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가장 자동차 사고로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인원이 1년에 가장 많아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은 확보를 시켜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확보시켜놓고 아무리 불리해도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기 때문에 못 지켰고 저러기 때문에 못 지켰고 서문학교회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서문학교회에서 환란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환란이 옵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전에 교부가 서문학교의 교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폴리갑이 순교를 함으로 서문학교인들은 그러한 그 귀중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법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딘가니 적당히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잘 믿어도 연단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누가 건져내도 나 건질 거 없다고 나 기양 형제들한테 다 버림받았는데 나 여기서 죽게 놔두라고 그랬으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40년 연단을 힘들게 여겼으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고 자포자기 했으면은 구원 받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전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냐고 불평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것에 이기고 나니까 다니엘은 네 왕의 총리를 60년 동안 지냅니다.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끌려간 청년이 어떻게 정치가 바뀌면 그 안에 총리가 몇 번 바뀌는데 네 왕이 다니엘이 없으면 왜 통치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에 한번 그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그렇게 왕들의 통치를 네 번이 그 정치가 지나가도록 총리를 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전체를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그 부분만 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 하나님은 우리 일생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목사님은 아주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참 큰 일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저는 여성 그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연소할 때니까 기껏 해봐야 뭐 30도 안 될 때죠. 그때만 해도 이 키로수가 45kg
아주 날씬하죠. 이게 사람들이 저 아가씨같이 생긴 여자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교회 지도자들하고 강단에 같이 앉았을까? 그게 숙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보통 하나님이 이 부정한 사람 연단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무슨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나에게 지금 과제를 던지는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힘들다고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깨가 난대요. 10명쯤 낳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이를 여러 번 낳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로 무섭지 않냐고. 겁이 더 난답니다. 왜? 낳을 때마다 그 고통을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깨가 더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자꾸 받다 보면은 이제 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살아남았대요. 그래갖고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가 꼭 죽을 뻔했는데 호랑이를 내가 물리치고 살아나왔다고. 또 좀 이따 가다가 또 곰을 만났대요. 곰을 만나갖고 또 죽을 뻔해서 살아났대요. 근데 이제 얼마쯤 가다가 그걸 잊어버릴만 한데 뱀이 한 마리가 나타났대. 근데 뱀이 물라고 하니까 막 피해서 왔는데 호랑이 만나서 살아난 거 또 그 곰 만나 살아난 건 싹 잊어버리고 한다는 얘기가 간증한다고. 내가 뱀을 만났는데 그한테 물려 죽지 않고 내가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건 적은 문제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도 그 조그마한 것이 우리에게 더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에 우리를 빠져 있게 하시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그 말씀에 꼭 그 영감을 안 받아도 나도 꾀가 있고 나도 모략이 있고 나도 명철이 있고 나도 그만한 건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만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는 내가 내 방법, 내 수단, 내 깨대로 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은 남다르게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을 주시나?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괴롭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는 1%도 유익이 없어요. 고난당한 나에게 유익이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둘째는 너를 시험하시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리를 틀어서 어려운 데까지 넣어놨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놈이라면은 형편이 편하고 좋아서 네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를 광야로 걷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교만하지 못하게 낮추시며 너를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나 아니 믿나 하나님이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네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데 마치 부자 부모가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서 멀리 타간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어려워도 네가 부모라고 찾아오지 않는데 네가 형편이 여유가 되면 부모를 기억이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환난 속에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한번 달아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더 충성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네가 그런데도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보니 너에게는 축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극복한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순종하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애굽에 갈 때 마누라가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뭐 또 가나안에 또 애굽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 42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야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내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았다 해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태수 또 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어디 지역을 떠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제야 너한테 복을 줘도 안심이 되겠구나 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지 42년째 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믿음 갖고 있는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42년 만에야 이제야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보여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 잘한다 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야라는 용어를 쓴 거 보니까 그동안 믿었던 건 다 하나님이 우습대. 네가 그때 어쩔 수 없어 믿었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고 네가 그 믿는 척했고 네가 그런 것처럼 했고 했지만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래 40일은 네가 한 거지 내가 40일 했어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만큼 했는데도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안 해도 주실 수 있고 해도 안 주실 수 있고 고난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오류를 범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하시냐고. 내가 지금 작전 기도를 몇 달을 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고. 몇 달이 아니라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아요.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들을 많이 안 줘도 괜찮아. 그냥 한 명만 주셔도 좋겠는데 그렇게 주신다 해놓고 기다리기는 자그만치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한 가지 제목 가지고 25년 동안 응답 안 온 분 있습니까? 다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를 후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시험을 극복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타지도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연단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볼 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할 수는 있는데요. 욥이 50살 때 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간은 50살 이후에 190살까지 살거든요. 1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연단이 굉장히 긴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10자녀 데려가고 재산 다 가져가고 어마어마 마누라까지 저주하고 떠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껏 해봐야 50살 때 그 어려움을 겪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190살까지 1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연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연단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힘들지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이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140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연단이 언제 끝나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고 씨를 뿌려놨던 것이 자손들이 복을 받아도 수천 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빌딩 하나 잡아놓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산 안 남겨놨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에브라임 링컨의 어머니 같이 성경 낡은 거 하나 건네줬어도 미국의 16세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름은 알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남기지 못해도 믿음을 남기고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요한의 설례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저 같은 그 아내를 얻은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15년 성전에서 철회하죠. 낮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기도한다고 또 십몇 년 앉아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부인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쌓아 놓으시더니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단일 모임입니다. 단일 단체입니다. 거기에 여성 대표로는 제가 최초로 교계 모든 지도자들과 순서를 맡고, 또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한국에서 영락교에서 있을 때 부족한 사람이 여성 대표로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냥 부흥회나 한대 아니면 선교 단체나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땜빵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저는 정식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니까 크게 쓰고 여자니까 조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아요. 저는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남성만 읽어보고 여성은 이 부분만 읽어라, 이런 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랫강단에 서도 안 될 때 74년도부터 저는 윗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2단인데 여자는 강단에 내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우습게 간증하지만 장로님들이나 재직들 남성 동지들이 한 80명씩 됐어. 이게 이분들에서 이게 합동 측 사당동 측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자 교육자가 있은 경우에는 남성이 많나 보대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비웃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여성만 볼 수 있는 성경이 따로 있다면은 우리가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남녀가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지금은 통합 측에서까지 이렇게 여자 목사들을 안수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여자 교육자를 세운다는 장면이 없는데 그것을 뭐 또 혹시 또 뭐 드보라나 에스터 같은 사람 들고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드보라 에스터 전에 그런 목사님은 어디서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았죠. 그럼 목사님도 가짜지. 유대인 중에서도 레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한국에 몇만 명 있는 목사님들은 다 유대인의 호적이 한번 입적이 딱 나왔나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절대 12지파 가운데도 레위 자손이나 아론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목사님들부터 다 목사직 내려놓고 가서한테 그걸 질문해야지. 여자가 안 된 게 아니라 남자도 안 된다니까. 이방인은 안 되거든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자 사사였는데 40년간 통치했다, 에스터가 왕비였는데 민족을 살렸다, 이런 거 갖고 말할 거 없어요. 한국에 있는 남자 목사들이 다 이방인인 걸 자백하고 성직을 내려놔야 여자들도 내려놓죠. 12지파에 그래서 내가 혹시 유대인 나라는 갔다 왔습니까? 그때만 해도 유대인 나라도 갔다 온 적이 없대. 그럼 목사님은 목사 자체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지. 질문을 하려면 내가 자격을 갖춘 자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지 나도 자격을 안 갖춘 자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말이 아닐 때는 너희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을 안 하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오면은, 그리고 배움을 받는 자가 위인가 가르치는 자가 위인가, 가르치는 자가 위에 돼요. 그럼 신학교마다 있는 여성 교수들 다 내려놔라네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내가. 그것이 내가 80년도 초에 했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히려 따진 거예요. 잠잠하라 했는데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되지. 그들 교수들 보통 한 학교에 6명, 7명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시오.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중세시대만 해도 후드를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왼쪽으로 할 거니까 반세씩 싸운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성직 목회한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존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목회 나이가 그렇게 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뵙게 되고 그러는데요. 카라일 같은 사람도 비상한 기도는 하늘나라에 사이렌을 울린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아주 딱 어떤 그 기록에 있을 때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홍해가 어떻게 길이 됩니까? 반석이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단단한 돌인데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무에서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해결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전체 가족이요. 무슨 극단적인 문제가 오면은 어린 아이까지 학교 다니면서도 애들도 다 금식 들어가 버려요. 그거 벌써 3일만 지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은요. 비상수단이 올 때는 비상 사이렌을 울리세요. 쫙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급히 응답할 문제는 기적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기도할 때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떨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한번 가서 보아라. 낙스가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는 그 존 낙스를 메리 여왕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복된 목양지요 얼마나 귀한 장소인가를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 안에서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답니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꼭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옵니다.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한 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정말 이 집안만큼은 빠져나갈 수 없을 문제가 옵니다. 저희는요 한 10분 차이로 어떻게 좀 속된 비유 같지만 재미나는 얘기인데 경매가 법원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10분 안에 집이 팔려버렸어요. 서류가 막 들어가고 10분 후에 그 경매가 들어오니까 벌써 다른 사람한테 이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기도는 비상기도를 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요 양서만 우리가 독서한다 해서 양서만 양서가 아니라요 속된 비유로 악서도 양서입니다. 뒷골목도 알아야 법 위에서 자는 사람은 굳이 안 해줍니다. 절대 법이 이 아무리 대한민국 육법전세에 그게 있는데 육법전세에 있어도 내가 행사하지 않은 것은 누가 검판사가 와서 일 봐줘요? 안 합니다. 절대 내 권리는 찾고 기도하고 모르고 멍청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렇게 적당히 해결하지 마세요. 뭐든지 정당한 내 권리는 찾으세요. 정당하게. 저는 지금 많은 환란과 연달을 통해서 옛날에는 아주 내 의가 꽉 차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는 다 내가 남에게 해롭게 하거나 남에게 어떤 그 무례히 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살다 보면 별의 일이 다 있어요. 있을 때는 내가 법 위에서 자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가 꿈쩍도 안 하는 걸 내가 너를 어떻게 돕냐.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행정적인 도움도 청하고 반드시 모든 일을 절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세요. 뭐 기도한다고 막 무지몽매하게 뭐 이건 다 하나님도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절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일도 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을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두서없는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집에 경매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법무사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직하면은, 우리가 재판을 몇 번 걸치고 나면요. 변호사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 어디가 어떤 법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큰 성전을 맡긴다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먹국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또 영광과 모든 것을 우리는 좋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이게 고난이 힘들다고 우리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반드시 우리는 실현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리를 믿음을 주려고 오는 또 징계도 우리가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발가벗겨놓고 때린다는 말입니다. 징계받을 때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발가벗겨놓고 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가벗은 사람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죠. 빨가벗은 사람이 보통 배고픈 게 아니죠. 빨가벗은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징계라는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다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뒹구르시든지 무조건 순응하세요. 나는 그것만큼은 뭐 한다고 버티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내려놓으세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자포자기하지 못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 큰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우리를 또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어떤 기능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와지는 징계와 시련과 시험을 잘 감당하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